안녕하세요. 금강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익혀서 그것으로서 살아가며 이 가르침을 딴 사람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받는 공덕은 무한하다. 그리고 열애께서 모든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부처님의 지혜로서 이 사람을 보고 있고 부처님의 눈으로서 이 사람을 보고 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실각시인 이 사람의 전체에 대해 가지고 깨달음을 하고 있다. 그런 말이 앞 시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사람은 한량없는 공덕, 비교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유한을 뛰어넘은 무량한 공덕을 얻을 것이다. 아울러서 이 사람들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길을 따라서 마침내 위없는 바른 깨달음, 무상 정등정각, 무상 정등보리,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감당할 것입니다. 거기에 이를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금강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자아에 대한 견해가 있거나 존재에 대한 견해가 있거나 생명에 대한 견해가 있거나 영혼에 대한 견해가 있는 저열한 선왕의 중생들은 이 법문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깨달음을 향한 보살이 되기로 서원하지 않는 중생들 역시 이 법문을 알아듣거나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기고 독송하고 그리고 숙달할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러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수보리요. 어떠한 지방이더라도 이 경전이 설해지는 곳은 신들과 인간들과 아수라들이 사는 모든 세계가 예배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 지방을 오른쪽으로 돌며 경배하는 장소가 될 것이니 곧 그 지방은 탐묘가 있는 곳처럼 숭배를 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지경공덕분 금강경을 지니고 지니는 공덕에 대한 15장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이제 살펴보십시다.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무한한 공덕을 항상 무한 증폭하며 키워내고 드러내어서 키워내고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는 그것을 받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그런 것이냐? 그 이유로서 금강경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으로 대표되는 모든 기존의 관념 체계, 그쪽에 속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모든 사람들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기성의 관념 체계를 그대로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거기에 속박되어 살고 있습니다. 잘못된 체계에 바탕을 하고 있다 이거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억지로 그 이론의 관념 체계에 두드려 맞춥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또한 어떻게 되느냐? 시대가 지날수록 내용이 바뀝니다. 앞시대 사람이 이것이 옳다 생각했던 것이 뒷시대 사람들은 아니야, 이것이 바른 해석이라 그럽니다. 앞시대에 그것으로 인해서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피해는 나 몰라라 이렇게 돼버립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이러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으로 대표되는 기성의 관념체계에 갇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금강경의 법문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죠? 중생이 아니다. 그 이름이 중생일 뿐이다 하면은 중생 아니라며 이것을 글자대로만 알아듣고 중생은 중생이고 신은 신이고 이런 식으로 자기들 멋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체계 속에 갇혀서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금강경을 읽어도 다르게 생각합니다. 금강경을 알지 못합니다. 부처님의 참뜻을 알지 못합니다. 부처님의 참뜻을 알지 못하면, 금강경의 참뜻을 알지 못하면 금강경을 백날, 천날 외워도 무량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깨달음을 향한 님, 보살이 되기로 서원하지 않은 사람은 이 법문을 알아듣거나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기고 독송하고 숙달할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그럼 금강경의 뜻을 어렴풋이 짐작을 한다고 하자. 그런데 보살로서 깨달음을 향한 님이 되겠다. 그죠? 보살로 살아가기를 서원하지 않는다면 삶의 방향, 삶의 목표가 보살의 삶이 아니라면은 이 법문을 들어도 들은 것이 아니고 받아들여도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독송하고 아무리 익히더라도 결코 숙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강경 법문은 그것을 2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독송하고 숙달할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금강경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 모든 생명과 더불어서 참답고 이롭고 평안하고 스스로를 해치지 않는,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관념에 걸리지 않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아서 모든 한계를 풀어버리는, 생명의 꽃을 피워버리는 이러한 가르침을 더불어 살겠다. 이러한 서원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이 가르침을 알 수 없습니다. 마음 하나 탁 깨쳐가지고 내가 세상의 스승이 되어서 세상을 지배하고 살겠다. 이런 사람들은 이 가르침을 결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보아도 본 것이 아닙니다. 잘못 본 것입니다. 그래서 심오한 거 참 좋습니다. 심오한 가르침 속에서 관념의 유래 속에서 빠져서 그냥 스스로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의 아만심만 키워나갑니다. 이 도리를 아십니까? 어리석은 중생들이여. 이러면서 스스로 자기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살이 아닙니다. 보살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금강경의 부처님의 본 뜻을 결코 알 수 없다. 이렇게 금강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하게 이 본 뜻을 아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이 바로 신들과 인간들과 아수라 등 모든 존재들이 예배하는 장소가 된다. 탑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탑이 있는 장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탑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금강경으로 살아가는 사람, 금강경으로서 보살이 되기를 서원한 사람, 이러한 사람이 있는 곳이 바로 세상의 중심입니다. 나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중심입니다. 모든 사람을 공경을 받는 곳입니다. 예배 찬탄을 받는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으로 인하여서 모든 세계가 밝아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진리가, 바른 삶이 이 사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이 금강경의 자유로운 가르침,
걸리지 않는 가르침을 통하여서 마침내 주변의 어두웠던 모든 것들, 괴로움으로 즐거움으로 조여왔던 모든 매듭들, 억압들,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리기 때문입니다. 어둠이란 무슨 실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박지 않는 게 어둠입니다. 밝음이 다가오면은 있는 그대로의 실체가 드러나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둠을 어떤 실체가 있는 것으로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앞의 얘기로 돌아나가십시다. 위 없이 안욕따라 삼맥삼불이 무상정등정각, 위 없고 그리고 같을 바 없고 그리고 올바른 그러한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은, 무한한 공덕을 받는 사람들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 그랬습니다. 딴 사람들은 그런 상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죠? 이것을 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기성의 관념체계에 속박되지 않는다. 이런 원칙과 아울러서 우리는 금강경 살림을 하는 보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나에게 있어서는 어제까지의 내 관념체계입니다. 어제까지의 생각입니다. 어제까지의 행동 양식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업의 의해 가지고 이루어진 겁니다. 과거의 것입니다. 과거의 것으로서 현재를 바라볼 때 현재가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교과서를 배워서 우리가 세상의 대처를 다 할 수 없습니다. 교과서로서 세상의 모든 문제가 풀린다면은 선생님들께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 교수가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과서는 어제까지의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의 지식을 어떤 체계로서, 관념 체계로서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제에 갇혀 있으면 오늘을 정확하게 다 볼 수 없습니다. 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의 생각에 내가 갇혀 있는가? 그죠? 어제의 행동 양식에 내가 이끌려가고 있는가?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당연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것을 심각하게 반성을 해야 됩니다. 어제의 행동 양식, 어제의 생각 방식, 어제까지의 지식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그러한 것을 반성해야 됩니다. 어제에 얽매이지 마라. 바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속박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속박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어제까지가 틀린 게 아닙니다. 하나의 새로운 지식이 나오면은 어제의 지식이 틀렸다가 아니고 어제의 지식보다 이만큼 확장되는 겁니다. 아는 것의 모름이라는 경계선, 이 경계선의 지평이 더 넓어진 겁니다. 그죠? 어제에 갇혀 있으면 여기까지밖에 모릅니다. 어제의 갇힘의 한계, 내 모름을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살피려 노력하면은 이만큼 넓어집니다. 점점 더 넓어집니다. 완전히 넓어지면 바로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처님이기 때문에 세상 누구도 생각 못한 그러한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무엇으로 볼 수도 있고 무엇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것을 무엇으로 봤을 때 당신에게 가장 이로우냐, 당신이 평안하냐, 그 측면이 보여집니다. 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가 친구로 보이느냐? 그죠? 아닙니다. 친구로만 봤을 때 그 친구가 참 위대한 스승일 수도 있는 것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변에 보고 있는 하나하나 모든 소중한 인연들을 그 인연의 새로운 측면을 찾아가는 것, 바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자, 어제의 관념을, 어제의 지식에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십시다. 그러한 것들의 한계를 더 넓히십시다. 그런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보다 한 차원 더 높게 해서 전체를 바라보는 삶. 그것이 바로 무한 공덕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무한 공덕을 실현하고 그리고 위 없이 바르고 올바른 그런 지혜를 드러내는 길입니다. 누가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까? 항상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지혜로 알고 부처님의 눈으로 보고 부처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깨닫고 있는 그러한 금강경 살림을 하는 우리 도반 보살님들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본래의 지혜가 빛나고 본래의 공덕이 드러나는 부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훌륭한 삶, 최상의 삶, 위없는 삶, 가장 뛰어난 삶, 최선의 삶을 사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이 선제 불안에 많은 도움을 주신 그리고 여러 보살님들 모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금강경의 이 살림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됩니다. 금강경을 어떤 학교 공부하듯이 강의가 아니고 생활 속의 하루하루의 명상과 반성이라는 이러한 살림이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으로서 받아들이지 말고 가슴으로서 공감하고 사는, 그래야 해서 서로와 서로의 공덕이 서로를 일깨우고 증폭시키는, 서로를 키워나가는 그런 공덕의 수풀을 가꾸어 나가는 도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